평안하신지요? 네,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네,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유명한 말이 있죠. 뭐냐면은 인간은 빵이 아니라 희망을 먹고 산다라는 말입니다. 들으면 곰곰이 생각하게 되는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인가요? 간단히 말하자면 희망이 삶의 원동력이다라는 뜻이겠지요. 고단하고 힘이 힘든 지금의 삶이 앞으로 더 나아지고 더 행복해질 것이라는 그런 기대가 사람으로 하여금 견디고 살아가게 한다는 그런 말일 것입니다. 요즘 참 어려운데 이런 희망마저 없다면 팍팍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요? 사람은 정말로 희망을 먹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은 빵이 아니라 희망을 먹고 산다는 이 말이 잘 어울리는 사람이 있지요. 누군가니까 힘든 시간을 잘 버텨내고 크고 작던 간에 나름대로의 성공을 거둔 사람들일 것입니다. 눈물 젖은 빵과 함께 또 희망이라는 빵을 먹으면서 견뎌낸 사람들에게 이 말은 가슴에 달린 훈장과 같이 빛이 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는 절망이라는 희망보다는 절망이 더 익숙한 사람들도 있지요. 이런 분들에게 걸려있는 말은 아마도 희망 고문이라는 말일 것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것이 최근에 만들어진 말인 줄 알았는데 살펴보니까 19세기 프랑스 소설가가 쓴 말이라고 합니다. 희망이라는 이름의 고문이라는 작품에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희망 고문이 무엇인가요? 어떻게 해도 절망적인 결과만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주어진 작은 희망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괴롭게 되는 것을 가리키죠. 희망 고문이라는 이 말 속에는 우리에게 있는 깊은 절망감이 깊게 배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도 내가 지금 희망 고문을 당하고 있다고 이렇게 여기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편 세상에는 희망 고문을 잘하는 사람도 있죠. 여러분 만나보셨습니까? 그 사람은 자기 뜻대로 어떤 사람들을 잘 이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죠. 안 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될 것 같다는 희망을 주는 것이죠. 희망이라는 가장 강력한 삶의 동기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빵이 아니라 희망을 먹고 산다. 그리고 희망 고문. 이 두 가지 말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 두 가지 말은 희망과 희망 없음 사이에 존재하는 우리 인간을 잘 보여줍니다. 또 여기 보니까 희망 고문을 잘하는, 그래서 희망 고문을 먹고 사는 못된 사람도 있네요. 이런 의미에서 사람은 정말 빵이 아니라 희망을 먹고 사는 것 같습니다. 희망이든 절망이든 우리가 삶이라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린다면은 희망은 언제나 그 함수에 있는 존재하는 상수인 것 같습니다. 그래프 모양이 어떤가요? 이렇게 이렇게 가겠죠. 수학 시간은 아니지만 모든 인간이 희비 쌍곡선을 그리면서 희망과 희망 없음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희망과 희망 없는 그 사이에 어디쯤인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자신 있게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왜 자신 있을까요? 아무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묻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희망 혹은 소망은 무엇입니까? 소망이 있으면 왜
있으며 또 없다면 왜 없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에 관한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온통 오늘 읽은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귀를 기울여서 잘 경청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지요. 우리에게 있는 소망을 영혼의 닻으로 비유합니다. 여러분, 닻이 무엇인가요? 제가 두 마디 말하면 여러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닻을 내려라. 하나는 뭐죠? 닻을 올려라. 배가 출항할 때 그리고 배가 정박할 때입니다. 배가 목적지를 향해서 힘차게 부푼 가슴을 안고 출발할 때 닻을 올립니다. 배가 모든 여정을 마치고 일을 마치고 항구에 들어와서 쉬게 될 때 닻을 내립니다. 폭풍우를 피해서 피난처를 찾아서 항구에 배를 들이밀고 거기에 배를 안전하게 묶어둘 때 닻을 내립니다. 닻을 내린 항구에서 이런 일을 하죠. 실어온 짐을 풀죠. 내리고 또 새로운 짐을 올리죠. 배에 바닥난 연료를 채우기도 합니다. 선원들은 오래 외출하지 못했는데 땅을 밟으며 외출도 하고 또 편안하게 쉬기도 합니다. 고장난 데를 수리하기도 하고 배의 부족한 부분을 정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항구는 한마디로 삶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항구는 삶의 희망이 닻을 올리면서 내리면서 피어나는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지런히 닻을 내리고 올리면서 희망을 키우는 삶의 터전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어딘가를 항구로 삼고 있습니다. 거기서 닻을 내리기도 하고 닻을 올리기도 합니다. 여러분을 든든하게 붙잡아주는 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항구는 어디입니까? 폭풍우를 피하려고 닻이 내려지는 피난처는 여러분 어디입니까? 저는 오늘 우리의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말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를 본문을 통해서 증언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알고 영혼의 닻을 주님께 내리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말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겠습니까?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소망 없는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변하지 않는 약속으로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것이 오늘의 설교 주제입니다. 여러분, 이 한 문장만 기억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문장을 보십시오. 소망은 무엇입니까? 소망은 우리의 기대감이 아닙니다. 우리가 품는 미래의 전망이 아닙니다. 소망은 하나님 자체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소망이 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소망 없는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고 변하지 않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고 친히 우리의 소망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소망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의하면, 오늘 읽은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소망과 소망 없음 사이 어디쯤인가에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튼튼하고 견고하며 변하지 않는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아니하는 영혼의 닻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이제 함께 하나씩 살펴봅시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까? 여러분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에 한 사람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다가오셔서 그를 불러내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이지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게 무슨 약속인가요? 하나님 나라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구원을 받고 복을 얻게 될 것이라는 변함없는 하나님 나라의 약속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그렇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부패했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이 창세기 12장 이전에 11장까지의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담이 부패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인격적인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아담에게는 약속된 영원한 생명 대신에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완전한 절망에 이르게 된 것이죠. 아담의 후손의 역사 우리가 잘 알지요. 살인과 온갖 죄악으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살펴보셨죠. 그 마음에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실 지경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6절 말씀이죠. 인간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그야말로 살 소망이 끊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소망 없는 절망뿐인 우리 인간을 위해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친히 나서기로 작정하셨죠. 하나님께서 앞장서셨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역사 속으로 적극적으로 돌입하셔서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시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장차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창대하게 될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영원한 우리의 소망인 것은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는 약속을 맹세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시면서 말씀하셨죠. 그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 정말로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약속을 정말로 바랍니다. 믿는 사람은 그 약속의 말씀이 소망이 됩니다. 실제의 자기의 소망.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아브라함의 실제 소망이 되었습니다. 75세에 부름받았는데 그러나 아직 아들 하나가 없어요. 그래서 소망이 언제 이루어질까요? 언제 말씀대로 큰 민족이 될까요? 창세기 15장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지쳐서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상속자를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삼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말했죠. 하나님께서 조금은 실망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그를 위하여 친히 밖으로 이끄시고 밤하늘을 쳐다보게 하셨죠. 저것을 보라. 하늘의 무별을 보라. 저것이 다 헤아릴 수 있느냐.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깊은 밤이 더 흐르고 아주 깊은 밤중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해서 약속이 변치 않음을 보여주시려고 특별한 행동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제물을 준비하라고 해놓고
그 재물을 반으로 갈랐죠. 그 재물을 반으로 가르면 어떻게 되죠? 뭐 보기 좋은 건 아닙니다. 피가 낭자하겠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이 직접 갈라놓은 그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의 모양으로 그 가운데를 지나가셨습니다. 고대의 언약의 예식을 따라서 만약 이 약속을, 이 언약을 지키지 않는다면은 나는 보이는 것처럼 이와 같은 쪼갠 고기가 될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맹세로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쪼개질 수가 없지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실 수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의 차원에서 맹세로 보여주신 것이지요. 하나님은 약속만으로도 충분하신 분이십니다.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맹세하십니다. 여러분, 맹세는 누가 합니까? 더 큰 일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없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은 맹세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두고 맹세하십니다. 약속이 변치 않는 것을 충분히 나타내 보이시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이 보증이 됨에도 불구하고 보증하시고 또 보증하시고 또 보증하신 것입니다. 이런 보증이 또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14절 말씀이죠. 창세기 22장을 배경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독자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합니다. 25년 만에 100세가 되어서 겨우 얻은 자식이고 또 이렇게 청소년이 될 때까지 힘겹게 길게 이렇게 길렀는데 이 자식 바치면 번제로 드리면 언제 큰 민족이 됩니까? 아브라함의 소망은 도대체 언제 이루어집니까?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신 것이죠. 인간 아브라함 편에서 보면 자기 소망이 이루어질 만한 그 작은 인간적인 가능성마저도 다 제거하여 버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성경 읽으셔서 알지요? 아브라함이 실제로 이삭을 바치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정신으로 그 일을 했을까요? 성경이 친절하게 그 마음이 무엇이었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8절 19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바치려고 했습니다. 어느 정도 믿었는지 말씀에 나오죠. 내가 칼을 찔러 이 아들을 잡아 하나님께 드릴지라도 하나님이 살려보내실 줄로 믿은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때 아브라함이 부활을 믿은 것입니다. 위대한 믿음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함의 위대함보다 먼저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나타내 보였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시고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거듭하여 맹세로 말씀하시며 그를 연단하시고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기 때문입니다. 거듭하여 맹세로 말씀하시며 약속을 붙들게 하셨습니다. 이삭을 잡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었던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또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또다시 맹세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이죠.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번제는 어떻게 실제로 드려지게 되었습니까?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 번제할 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를 예표하지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아들을 주실 것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소망 없는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게 하실 것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점에서 아들을 주시는 것은 무엇과 같습니까? 곧 자기 자신을 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 말씀 무엇입니까? 맹세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곧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확실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니 그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을 주시기로 맹세하셨으니 논란의 종지부가 찍히는 것이죠.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다투는 모든 일에 최후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일하신 소망이신 이유는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소망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지요. 우리와 같은 혈과 육을 입으시고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앞서 가셨습니다. 소망 없는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지성소로 먼저 들어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들이심으로 속죄의 제사를 영원히 그리고 단번에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지요. 하나님과 끊어져서 소망 없던 우리를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휘장 안으로 먼저 들어가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휘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나 영원히 죽지 아니할 평강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영원한 사랑의 연합을 마침내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복락을 누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소망은 튼튼하고 견고한 것입니다. 빼앗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망으로 우리에게 주시니 이보다 더 크고 좋은 복이 더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앞에서 했던 질문으로 다시 여러분께 묻습니다. 앞에 무슨 질문했었죠? 희망이라면 어째서 희망입니까? 절망이라면 어째서 절망입니까? 왜 희망 고문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어디에 근거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면, 믿음에 근거하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소망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그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말씀이 변함이 없음을 충분히 나타내 보이시려고 계속해서 맹세로 보증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을 통하여 보증해 주시고 맹세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야, 너는 내 자녀니라 말씀하시는 이 은혜로운 사실을 여러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약속을 믿는 사람, 소망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피난처로 삼습니다.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소망이 어디 있나요? 여기 말씀 보니까 소망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믿음으로 보인다는 말씀이죠. 우리 앞에 있는 것은 영원한 소망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시고 약속이 변치 않음을 맹세로 보증하시고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그 아들을 죽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먼저 휘장 안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소망은 우리 앞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 소망은 보입니다. 그리하여 자기 앞에 있는 소망을 붙잡습니다. 약속의 말씀, 이 은혜를 정말로 피난처로 삼습니다. 그런 사람은 큰 안위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습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놀라운 평강을 가집니다. 고난받아도 견딜 수 있는 힘을, 신비한 능력을 얻습니다. 여러분, 소망 아닌 것을 붙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진짜 소망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두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절벽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안타깝게도 매달려 있습니다. 떨어지면 죽겠죠. 살 소망이 참 없습니다. 그때 절벽에 난 나뭇가지를 보게 됩니다. 이때 매달린 사람은 두 가지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 나뭇가지를 잡으면 살 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안타깝게도 붙잡아봤자 어째도 죽게 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 살게 될까요? 여러분, 쉬운 문제부터 해결하면 어차피 붙잡아도 죽게 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죽습니다. 붙잡지 않기 때문에 믿음대로. 그리고 중요한 것은 붙잡으면 살 거라고 믿는 사람이 다 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붙잡으면 살 거라고 믿은 사람도 그 나무가 튼튼하고 견고하지 않으면 떨어지고 맙니다. 결국 누가 사는 것입니까? 믿는 대상이 중요합니다. 그 가지가 견고하고 튼튼해야 합니다. 성경이 친절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데 소망을 둔 사람을 소개해 줍니다. 주님께서 직접 드신 비유입니다. 열심히 일한 사람이 있었어요. 열심히 노력해서 밭에 소출이 엄청 많았죠. 얼마나 많았든지 그걸 거둬서 둘 곳이 없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열심히 더 해서 곡간을 확장하고 신축하고 쌓아둘 곳을 마련했죠. 그리고 그 풍성한 모든 것을 곡간에 다 쟁여두고 챙겨두고 그리고 그날 밤에 다리를 뻗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나오죠.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그것은 영원합니까? 나의 주관적인 기대감, 이렇게 저렇게 될 것이라는 지혜로운 전망이 소망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노력, 나의 탁월함이 소망이 되지 못합니다.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이 나를 튼튼하고 견고하게 지켜주지 못합니다.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들으십시오. 오직 절망밖에 없는 소망 없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오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주심으로 변하지 않는 소망이 되어주신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우리 앞서 들어가신 그리스도와 함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우리 앞에 있는 소망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닻을 하나님께 내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닻을 올려야 합니다. 삶의 중심이 우리의 피난처가, 우리의 안식처가, 삶의 항구가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은 큰 안위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비한 평강을 얻습니다. 세상의 폭풍우를 넉넉히 견딜 충만한 사랑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